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목요일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이르러 마치 이 땀이 이 피가 쏟아 부어지듯 우리 주님께서 고뇌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기도하시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밤새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온갖 모욕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많은 채찍질을 통해서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신 금요일 오전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못에 박히셔서 십자가가 세움을 받고 달리신 그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정확하게 6시간을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인 것이죠. 오전 9시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유대 시간인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6시면은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인 것입니다. 가장 해가 중심 위에 있고 가장 햇빛이 강렬하고 뜨거워야 되는 그 정오 12시 시간에 빛이 어두움을 바라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 4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을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어두움이 유대 시간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제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시간, 운명하신 시간이 유대 시간 제9시니까 몇 시죠? 오후 3시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총 시간은 합쳐서 6시간인 것이죠. 우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장 무섭고 잔인한 이 처형 이유는 대개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은 하루도 간다 그래요. 보통 하루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2, 3일도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도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죠. 너무나 잔인하게 고통과 수치의 그런 정신적, 육신적 모든 부분에서 고통을 극치로 느끼게 하면서 죽이는 방법이 바로 이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그 까마귀 새끼들이 들러 앉았어. 그 십자가 달린 사람 눈알을 파먹어도 누구도 쫓아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 잔인한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 아들이 십자가 저렇게 달려서 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식구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파블릭 엑스큐션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것은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라든지 식구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정말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는 처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인해서 이 로마법으로 로마인들에게는 그 어떤 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 많은 처형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두대에서 여러분 아시는데 목이 잘라져 나가는 이 참수로 순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본인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했고 간절히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이 어떻게 그런 수치스러운 잔인한 방법으로 죽느냐. 그래서 그는 단두대에서 그렇게 순교를 한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바로 달려서 죽을 수가 있는가? 베드로는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겠노라.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고 또 진리잖아요. 또 이것을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증거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뭔가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쥐 구멍이라도 있다면은 그리로 들어가서 숨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내가 좀 남들보다 뭐 좀 신앙생활을 한다고, 희생을 좀 한다고, 어떤 헌신을 좀 한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의를 세워서 비교해보면 난 좀 낫지. 정죄하고 어떤 같은 의가 우리 마음속 구석 깊은 곳에 있다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교만이고 정말 나는 죄인 중에 할 수 없는 괴수구나, 괴물이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십자가에 본인도 못 박혀 죽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바울,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슨 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십자가에 대해서 뭐를 더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여기서 설교문이 그냥 스탑이 되더라고요. 정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어떤 통쾌한 설명과 유창한 설교 그 자체가 너무나 가식이고 가증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그냥 그저 준비하다가 고개를 숙일 뿐인 것입니다. 너무나 제 자신의 모습이 비참할 정도로 가증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말씀이 여기서 스탑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단 한 가지 포인트더라고요, 오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오늘 특별히 성찬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학진아, 너에게는 어떤 의미니? 그래, 십자가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 숙이는 거 오케이, 좋아. 이게 너한테는 어떤 의미니? 이것을 전했으면 좋겠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그리고 함께 성찬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심장에 품고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임하고 오늘 성금요일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죽는 곳입니다. 이 메시지더라고요.
십자가는 바로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을 위하여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가증스러운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그는 항상 이 마인드로 살아갔죠. 사나 죽으나 항상. 늘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 그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피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되게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는 곳이 십자가구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고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요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닌가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울 수 있지만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내가 무슨 못을 박혀요?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믿는 게 무엇이냐? 가장 기본 10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그때 같이 죽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에 대해서 참 말씀할 때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쫙 얘기하면서 가장 그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크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십자가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약 제도와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물, 어린 양을 드리지 않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보혈의 피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단번에 죽으시고 한 번 죽으신 예수님, 나는 한 번 죽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날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평생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다음 주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죽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죽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우리의 교만과 의가 살아서 옛사람, 옛 육신의 욕심과 자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저히 십자가의 영성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참 신앙생활과 그 자리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모두가 죽어요.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죽게 해주세요. 목에 잘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아니지만 베드로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것처럼 우리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옛사람으로부터, 옛 자아로부터, 옛 습관으로부터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와 판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십자가 안에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다가 못 박으라 한 저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끌어안고 너도 이렇게 죽어야 돼. 너도 이렇게 죽어야 돼. 이게 죽지 않으면 다 가짜야. 죽어야 돼.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죠.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죽읍시다. 죽자고요. 날마다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제 죽는구나, 내가 정말 죽는구나 생각하면은, 아니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용서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끝까지 그 못된 남편 보면서 이 왼수 그러다가 죽겠어요? 내가 정말 죽는다면, 내가 죽는 걸 안다면은, 방황하는 사춘기 아이들 보면서 들어오지 마! 이렇겠습니까? 내가 잘해주지 못한 거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남편 위해서 하나님 기도 못한 거 너무너무 후회되고 회개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죽는다면 우리 눈가에 눈물이 왜 안 나오겠어요? 뭐 때문에? 미안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어느 대형교회 하시다가요, 정말 연세가 많으시고 은퇴를 하신 존경받는 한 목회자님이 계셨어요. 그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계시는 아주 기도원 같은 곳에 그 후배 목사들이 워낙 이분을 존경하니까 와서 좀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친구들이 온 거예요. 와서 좀 워낙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좀 목회에 대해서
이 젊은 이 목회자들에게 좀 주신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아주 그 무릎 꿇고 정말 그 영적 고수의 그 원포인트 뭐 레슨이 아니라 그 목회 멘토링을 듣고 싶어서 온갖 기대감을 가지고 다 쳐다보면서 그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쇼킹을 받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예수 믿죠. 예수 믿어서 뭐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주의종 되기로 작정해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 믿으라니. 굉장히 그 말에 좀 어펜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안이 벙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시체라고 생각하세요.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오해도 들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 앞에서 쑤시기도 하고 뒤에서 쑤시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 나는 죽은 시체구나 생각을 하면은 무감각하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통받으신 주님 생각하니까 자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것도 실화인데요. 의사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하면 3개월, 6개월 식구들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의사와 약속을 했죠. 그 다음부터 탁 가정을 봤더니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 삶의 주의를 보니까 너무나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웬일이지? 술 먹고 들어와도 이렇게 해장국 뭐 해주고 뭐 이렇게 옷까지 데려주고 아이들도 엄마가 왜 잔소리 안 할까? 게임한다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아이들 잘 때.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그 삶이 정리가 되면서 그 동안에 옷장을 봐도 이렇게 왜 이렇게 싸? 다 정리해서 주고 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나는 3개월, 6개월이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럼 3개월,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가까웠던 모든 소중한 삶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 권사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권사님 마음에 천국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가정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이것이 오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진이었어요. 오진 한 의사한테 이분이 가서 왜 이랬을까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살렸다고. 이 죽은 가정을 살렸다고. 죽었던 나의 모든 관계를, 상처난 모든 관계를 다 살렸다고. 다 살아난 거예요. 왜? 나는 죽는구나. 아니, 죽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모든 시각이 다 바뀌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도 변하고 더 놀라운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던가? 내가 왜 이런 자세로 살지 못했던가? 그래서 이분한테는 너무나 그 오진이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머리로 아는 거죠.
가슴으로 내려오려면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예. 나를 바라보시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의 못이 박혀서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마지막 호흡을 쉬시면서 나와 함께 죽지 않겠니? 그래야 살아.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이 오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데려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날마다 죽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몸인 찌심 떡을 대하고 주님이 흘려주신 이 피의 잔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흔적이잖아요. 이게 죽음 자체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누장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적어도 9시부터 3시까지는 좀 이런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안에 아직까지 죽지 못하는 부분들을 놓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가 금식하는 심령으로 또 금식함으로써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금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